저는 어릴 적부터 신체적으로 한 곳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혹시 그곳이 어디인지 혹시 맞춰주실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일부 예배에서 들었던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손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손을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피부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손등에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뭔가 으들틀틀한 뭔가 좀 굉장히 피부병 같은 그런 것들이 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심해서 누군가에게 이 손을 보여주거나 또 누군가 손을 잡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피부를 낫게 하려고 좋은 피부과도 데려다 주셨고요. 또 좋은 약이다 그러면 어디선가 또 받아오셔서 먹이고, 또 저 약이 좋다 그러면 저 약도 먹이고요. 또 이 연고가 좋다더라 그러면 연고도 바르시고요. 이 크림이 좋다 그러면 이 크림도 발라 온 몸에다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릴 적에는 낫지 않았어요. 늘 양손에는 두드러기가 나 있었고,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고, 괜히 누가 내 손 잡아서 손 왜 그래요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쭈글쭈글 이렇게 낮아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요, 한여름에도 늘 긴팔옷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조금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손등을 긴팔로 이렇게 가리려고, 그 모습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등짝을 때리시면서 뭘 버릇없게 이렇게 옷 이렇게 입냐고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고3이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길로 걸어가며 저의 이 손이 또 한 번 더 저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 했더니 제가 신학생이 되고 앞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보니까 성도님들은 그렇게 악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너무 많이 들면서 성서대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이랑 성도님들이랑 악수해야 되는데 이 손이 놀림거리가 될까봐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이렇게 진짜로 간절히 처음으로 기도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정말로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 어떤 연고를, 어떤 크림을 발라도 낫지 않던 손이요, 어느 순간 깨끗하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손이 부끄러운 손이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제 왼손에는 조금 남아있는데요, 오른손만큼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악수하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악수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악수하며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잘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요, 전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나아갈 방법이 없을 때 나의 구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찾아왔고 고침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이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힘든 상황이 혹시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고침받고 싶은데, 정말로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열왕기 하 20장의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 하 20장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의 13번째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지금 굉장한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에 말하기를 그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죽을 위기에 놓였다 라는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지금 나에게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순서로 보면 분명히 이 20장 앞에 보면 19장의 말씀 속에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역사의 순서가 말씀의 기록대로 나와 있지 않고 약간은 거꾸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서를 쓰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바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 지금 잠시 조금 다르게 바꿔서 쓰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시기가 아수르의 침공이 오기 전, 그 이전에 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제 내 뜻과 의로 이 땅을 다스려보자라는 마음을 품은 히스기야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나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 이제 죽을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 이제 이 땅에서 너는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절대절명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확정적이라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집을 정리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집을 정리하는 건 여기 뭐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니고요. 지금 왕으로서 이 왕의 자리를 놓고 그의 아들들이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미리 너가 왕의 권한을 누구에게 줄지를 임명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너의 것도 다 넘겨주고 정리하라라는 겁니다. 삶을 정리하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내가 왕으로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전혀 방법은 없습니다. 의술로도 의학으로도 아무런 방법도 히스기야의 병을, 이 죽음 앞에 있는 그 방법을 낫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죽음만을 기다리고 언제 내가 죽나 그런 세월만을 세워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내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주여,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볼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보다도 히스기야는 지금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 고백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에도 동일하게 히스기야가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동일하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행한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 행한 것을 바라봐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을 다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히스기야였으면, 주님, 나 죽게 됐으니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과 그 전심의 마음을 주여 알아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무엇을 진실했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이 나라, 이 남유다 땅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왕,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왕이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동일하게 행했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자신의 의와 자신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말씀 안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중에서도 몰렉이라는 그 우상신을 섬기고 그 몰렉에게 뭐를 드리는 겁니까? 자녀들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해요.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신이 뭐 하는 거냐면 불기둥, 불구덩이 가운데 자녀를, 아들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자녀를 죽음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신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8살의 딸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을 수 없을 엄청 큰 친구거든요. 이 친구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희 딸이 다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마트를 가는데요, 운전해서 마트에 주차를 하고 애를 딱 내려서 봤더니 입술에서 조금 피가 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뒤에서 입술을 좀 뜯어가지고 피가 난 거였어요. 혼내기고 싶은, 이 입술을 왜 뜯어서 왜 피를 봤을까라는 마음과 함께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까운 내 새끼, 내 딸이 피가 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어디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지금 어디에다 몬다고요? 불기둥에다가 몬다고요. 불구덩이 안에다가. 그 자녀가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그렇게 타락하고 정말 극에 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정말 그 무질서한 나라가 남유다 땅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런 나라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똑같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고백합시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따랐다고요? 아닙니다. 누구요? 그의 조상인 다윗을 따랐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시며 모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이 땅을 정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힘쓴 것은 이 땅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고 오직 정직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우는 일에 힘썼음을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우상들, 여러 조상들이 세웠던 그 모든 그 우상들,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광야 때에 그들을 살려줬던 놋뱀까지도 오늘 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놋뱀이 무엇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놋뱀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진 않겠지만 놋으로 만든 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 땅에서 탈출하고 광야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놋뱀을 본 그 사람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놋뱀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놋뱀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놋뱀이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놋뱀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놋뱀은 그냥 도구일 뿐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그 전지전능하심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놋뱀을, 이 장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냐고 그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악으로 가득해 보였던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고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진실함을 알아주시옵소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름답고 즐거운 이 땅이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와. 나는 내가 말하는 길은 쉬워, 넓고 편해. 너희가 편하게 갈 수 있어. 어려운 길로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면 다 좋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쉬운 길로 걸어갑니다. 편하니까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편하고 넓고 좋은 길은 결국 그 끝엔 사망밖에 없음을, 죽음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좁은 길로 걸어갔을 때에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 생명의 길이며 참된 진실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마음을 가리는 우상들을 이 시간에 깨뜨리고 부시고 버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므로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실함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앙성속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간곡한 기도에는 전심으로 나아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전심은 어떠한 순간도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전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남유다 땅은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보면 이방 국가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전의 왕들은 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 사네림에게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늘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이제 선포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이 아수르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아수르 왕을 버리고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수르가 볼 때는 쟤네 왜 저러는 거야? 이전 왕처럼 날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니 어떻습니까? 너네 그러면 좀 혼나야겠어. 이렇게 애워싸고 공격하는 거죠. 나라를 애워싸고 이방 나라들이 우리에게 칼과 창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은 북한과의 아직까지 전쟁 휴전 중에 있지만 북한이 또 창과 총을 들고 쳐들어온다라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평안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히스기야 안에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칼이 눈앞에 오고 모든 것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고 있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붙잡는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칼과 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법도를 끝까지 지키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전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심을 인터넷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딱 세 글자가 나오더라고요. 온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온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삶을 생각해 보시고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됐을 거라고, 잘 먹고 잘 샀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요. 누구보다 노는 것도 좋아했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늘 그런 상황 속에 그냥 세상이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보려고도 했었어요. 내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라고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저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잡아서요,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있죠. 딴 데 못 가게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요, 제가 잘나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요, 제가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제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이 없다면요, 그냥 우리의 존재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늘 그 죄 아래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요. 제가 어저께 자꾸 오늘도 또 딸 얘기를 하는데요, 어저께 딸을 이렇게 재우려고 눕혔거든요. 저희 딸은요, 다른 친구들이랑은 조금 다른 친구예요. 조금 특별한 친구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딸이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늘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 딸 이름이 예담이거든요. 저희 예담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조금 특별한 친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담이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공부 못하면 어때요?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늦으면 어때요? 그래도 저희 예담이가 그 입술을 고백하기를 늘 원했습니다. 어저께 저희 예담이가요,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항상 저는 3순위거든요. 첫 번째는 엄마, 두 번째는 저희 장모님, 세 번째는 늘 저예요. 저를 거의 같이 아빠랑 잘까? 그럼 발로 차면서 아빠 저리 가 했던 친구가 저희 딸이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는 이상하게 제 옆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갑자기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이렇게 감아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예담이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담이 건강하게 잘 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일 주일인데요, 우리 예담이가 초등부에 가서 내일도 예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담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하나님 뭐 예수님 뭐라 이렇게 하면서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딸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담이에게 뭐라 그랬냐, 오은영 박사에게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그 박사님 뭐 정말 금쪽이 다 바꾸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가면 정말 우리 예담이도 그렇게 바뀌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예담이 붙잡아 달라고 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담이가, 저희 딸이 조금씩 변화하게 됐다고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것은 이 세 단어가 늘 떠오르며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세 단어가 뭐냐면 적당이에요. 그냥 오늘 적당히 살면 되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적당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만사 오케이 아니겠어. 그런 마음에 타협하고 이 주일 예배 한번 이 자리 예배 나와서 적당히 예배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당히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적당히랑 타협하는 순간 주님과 멀어지고 죄악된 나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적당히를 버리십시오. 죄악된 마음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내 모든 영혼과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CCM 찬양 중에 전심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그리고 저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와 함께 내가 온전히 걸어가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노래하며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 주간을 또 은혜로 살아가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심의 믿음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통곡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생각하시고 해를 뒤로 물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의 인생이 15년이나 더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전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뚫어주시며 그 길로, 주의 길로 온전히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앙성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